저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 운전할 때마다 종종 아내하고 좀 다툼을 종종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길을 모르면서도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주유소에 들려서 좀 물어봅시다. 그래도 다 아는 것처럼 날 따라와 이러면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면 또 빈잔 맞으면 또 그때서야 좀 내려가서 물어보고, 정말 그 물어보는 게 싫어요. 여러분 그렇죠? 남자분들 그렇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운전을 할 때마다 예전에는 다툼이 길을 찾는 것 때문에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보니까 2003년도 1월 달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저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고 보도가 나와 있더라. 가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말이 덧붙여 있어요. 또한 남자들은 좀처럼 병원에 가지도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더라도 좀처럼 질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7년 일찍 죽는 이유 중 하나다. 남자들이 길도 안 물어보고 병원에 가서도 뭐 증상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한다는 거야. 저도 그래요. 어쩌다 병원 가면은 뭐 증상이 어떠냐 잘 모르겠어. 그냥 건강하니까 그냥 살아오니까. 그러면 막 간호사가 자기 몸인데도 이렇게 몰라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7년 일찍 죽는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 참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정말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은 구차하게 도움을 받지 말고 스스로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를 내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그 조금 물어보는 것도 아주 싫어해서 우리는 대충 살려고 그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방향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남자는 걸어서 원하는 것을 다녀 보지도 못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무력하게 살아온 긴 세월이었죠. 이 남자가 언제부터 불구의 몸이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불구의 몸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처럼 걷고 뛰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아마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지 몰라요. 어릴 적 보면은 꼬마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 보면 놀리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고 한다면 놀림을 많이 받고 자랐을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놀림받고 집에 돌아와서 분하고 해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면서 꿈을 꾸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눈을 떠보면 자기 현실은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이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소망을 안고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방송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베데스다에는 가끔 전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동하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 소문 때문에 이 38년 된 환자가 오늘 여기에 와서 그 치료받기를 원하면서 여기에 앉아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도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에 쓰일 양들을 데리고 드나드는 문이 양문인데 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축구장 크기만한 연못이었고 깊이는 약 6m 정도가 되는 물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각이 5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비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전사가 물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는 낫는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축치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정도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기는 정말 어떤 병이든 다 나을 수 있는, 물이 동하기만 하면 다 나을 수 있는 곳이다. 정말 자비의 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이름이 잘못 붙여져 있어. 왜? 전사가 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 치료받습니까? 어떤 사람만 치료받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료받는 거예요. 그때 아무나 다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제일 1등 간 사람만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이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죠. 무조건 첫째가 되어야 돼. 둘째고 셋째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세상처럼 선착순의 원리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등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환 환자들도 거기 와 있을 텐데 물이 막 동했을 때 정말 중환자, 말기 암 환자 같은 분들, 그 중환자들이 일찍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덜한, 좀 덜 아픈 사람들이 일찍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정말 치료가 급한 사람들보다도 건강한 사람들, 좀 덜 아픈 사람들이 일찍 가서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면 안 돼. 세상과 똑같은 선착순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느리면 안 됩니다. 2등, 3등도 안 돼요.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물속에 뛰어들어갈 확률은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눈먼 사람, 중풍을 맞은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발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는 사람들이 거기 가득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가 자비의 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환상입니다. 환상일 뿐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병을 낫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중하면 중할수록 1등 못 들어가니까. 그저 환상일 뿐이야. 환상만 가지고 그 주변에 몰려 있는 거예요. 하면 실제적으로 자비의 집에서 병 고치는 사람들은 죽을 병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겉보기에는 자비의 집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긴 절망의 자리입니다. 오히려 저주의 자리입니다. 또 여기는 분열과 갈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요? 다들 몸이 아파서 거기 와 있지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제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 뭐 측은히 생각하거나 도와줄 생각이 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면서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봄과 치유의 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베데스다는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과 승진 경쟁 등 무한 경쟁에서 1등만을 허락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오직 1등만을 기억하는 2등조차 기억되지 않는 이 세상,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그 이름이 그것이 되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세상. 몇 년 전 개그 콘서트에서 슬프게 하는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에서 그런 말 유행된 적이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좀 뒤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유행이 돼서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1등만 살아남아요. 최고만 살아남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겨운 것인지. 올림픽 선수들도 보면 금메달 따지 않으면 은메달, 동메달 그 뼈빠지게 고생했던 그 사람들의 노고는 우리 기억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도 1등 못하면서도 우리도 1등만 찾는 거야. 예? 우리 스스로도 1등이 못 됐는데 왜 그런지 우리도 1등만을 찾아요. 1등만 찾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베데스다 못가에 놓여있는 병자들은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직 1등만을 알아주는 세상. 그러나 우리는 애를 써보지만, 노력해보지만 능력이 부족해. 재산도 없습니다. 백도 없고 뭐 얼짱, 몸짱도 안 돼. 여러분, 물이 출렁일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확률이 전혀 없으면서도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는 환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뚜렷한 희망도 없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와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현실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에드바르크 뭉크 유명한 화가가 절규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볼까요? 보이나요? 여기는 잘 안 보이죠?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귀를 막고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림 속 이 남자의 모습은 평생 베데스다 못에서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0.001%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 목가를 떠날 수도 없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을 잘 보시자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명절을 맞이해서 성전을 찾으셨는데 그때가 6월절인지 7월절인지는 잘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리시기 전에 먼저 양문을 통해서 그 환상만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다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을 낫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힘들어 보이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38년 된 그 환자였죠. 자, 오늘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 누굽니까? 병이 오래된 사람입니다. 병이 오래된 사람들은 1등할 확률이 높습니까? 꼴등할 확률이 높습니까? 꼴등. 예수님은 1등할 만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곧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못 뛰어넘어가. 머리 동해도 갈 수 없어. 이 사람 오래된 줄 알고 보셨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 세상에 관심은 오직 1등만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들만 바라보고 박수 쳐주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1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꼴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을 버릴 수는 없어. 왜? 어디 가서도 또 병을 고침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호숫가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 그렇게 오래된 시간을 보내었던 그 사람. 예수님은 99마리의 건강한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관심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놀렸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 가셨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그 도시의 세무사장 되었으니까 돈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특별히 세리였으니까 자기 동족의 돈을 뺏어서 로마에 바치는 거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이 사고 사람들이 따돌림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더라. 나 같은 사람들도 그분은 반긴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달려나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있으니까, 키도 작으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개정 개혁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생겼나? 저분 누군가? 뭐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 주님께서 마치 삭개오가 있던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그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자기를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보니까 그 눈 속에 공허함이 들어있어. 외로움이 들어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 조롱합니다. 저는 죄인의 친구다. 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많은 비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한 심령과 함께 그 밤을 보내며 그의 모든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를 회개시켜요. 그럴 때 이 삭개오는 돈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그는 부여잡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그는 돈이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겠음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헛된 환상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늘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의 어떤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길이 있어요. 그분 안에 참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루어보지도 못할 그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계속 잘못된 환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는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소망 한 번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이제 오셨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오래된 줄 알고 찾아오셨는데 그의 병을 그만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질문을 딱 하시는 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건 당연한 질문이지. 아니, 그 환자가 38년 동안 그 아픈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은, 아니,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오셔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병실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도 우리 교우들, 오래된 분들 찾아가서 신방 많이 하고 예배합니다만은 정말 그분들이 병 낫기를 소망할까? 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의 마음은 아주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종원병원에 간 일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수술하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제 나오는 길인데, 거기는 산재병원이잖아요. 많은 산업체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거기 와서 치료를 받는데, 그 병문 밖을 나오니까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시고 밖에서 담배를 막, 얼굴도 시커멓게 되신 분인데 그냥 막 줄담배를 계속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까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다가갔죠. 다가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병원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강원도 탄광에서 20년 동안 젊었을 때 탄광을 석탄을 캤는데 진폐증으로 고장해서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담배를 이렇게 줄담배 피우면 안 되시죠. 그랬더니 나를 탁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 같은데 그래서 목사 같은데 내 얘기 잘 들으시오. 예,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믿으러 가지 말고 빨리 가요. 화를 팍 내는 거야. 아니,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받는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장기 환자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분들의 생각이 복잡하다는 걸 알아요. 병이 나아서 회복되고 싶은 바람도 있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연약감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분명히 어떤 노력을 해서 병을 이겨나가야 될 텐데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미묘해서 병이 낫고 싶기도 하지만 또 그냥 물론 그냥 이 상태에서 있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환자들 보면 보통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해요. 첫째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오히려 그냥 지금 상태를 은근히 즐기는 분이 있어. 왜? 지금 아프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하니까 병 나으면 또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좀 오래 좀 더 아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심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병이 나으려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뭔가 조금 끊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그냥 아픈 거 그냥 아프고 그냥 그러고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죠?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만은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신 분들은 환경의 변화를 또 두려워해. 그래서 그저 그냥 좀 불편하긴 한데 그냥 좀 이대로 그냥 살고 싶다. 참 이게 미묘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래된 영화죠. 거기 보면 레드라는 경험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는 이 벽을 싫어했지, 우리를 미치게 만드니까 말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벽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벽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 마침내 우리에게 이 벽이 꼭 필요하다고 믿게 되지. 처음에는 답답한 그 좁은 벽이 싫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더 안정감을 준다는 거, 그것이 더 믿게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인 것이죠. 한 농부가 시장에서 메추라기를 이제 팔고 있었는데, 그 농부가 메추라기 파는 거 보니까 메추라기 다리에다가 줄을 다 매가가지고 말뚝에다 박아놓고 다 그 줄에 수십 마리를 묶어놨어.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맨날 한 일을 뭐냐면 뺑뺑 도는 거야. 메추라기 푸르르 그러다가 뺑뺑 돌고 뺑뺑 돌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메추라기 그 농부한테 그 돈을 주고서 그 메추라기를 다 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줄을 끊으라고. 끊어요? 안 가져가요? 이제 내 거니까 돈 다 줬으니까 내 끊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농부가 그 줄을 다 끊었는데, 아니 끊은 거 딱 보면서도 이 메추라기들이 날아가지를 않고 계속 도는 거야. 그 자리에 똑같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 산 사람이 막 가서 쫓았어. 후후 날아가라. 그러더니 이 메추라기들이 조금 날아가더니 또 모여가지고 또 빙글빙글 또 계속 돌더래요. 무엇인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묶어놓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스캇 백에 쓴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적인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느냐,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의 이 연약한 현실을 막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외면한데 뻔히 보면서도 없는 것처럼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뭐냐? 자기 연약함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대면하고 이길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사람이 쓴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에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된 한 사람의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에 없던 유혹이란 없습니다. 다 예전부터 있었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꺼이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갈 때까지 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날마다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즉 마시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부터 끊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려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래된 환자를 바라보시며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그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됨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외면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은 환상에 젖어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이 환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 아멘,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하지 않고 오늘 이 환자는 자기 처지를 이야기해. 무슨 처지입니까? 자기도 정말 1등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낫고 싶은,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니라 정말 환상 속에서 뭔가 막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런 삶 속에서 계속 거짓된 환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열정, 새로운 소망이 된 열정,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그 잘못된 환상의 바다 그 베데스다에 가셔가지고 뭐를 휙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막 동하게 한 다음에 그 환자를 들고 가셔서 던져놓고 그 병을 치료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잘못된 환상의 바다 거기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환자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근육이나 이런 모든 몸이 어떤 상태일까요? 다 굳어있는. 우리가 병원 신세 몇 주만 지면은 재활치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 기부스하고 이거 몇 달 있으면 이거 다시 재활치료 받아야 돼요. 그냥 안 움직여.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이 환자도 자기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 절 아는 거예요? 몰라요? 저 지금 뼈만 남아있어요. 저는 지금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등짝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거 안 돼요 이거. 오늘 이 환자가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명을 했다면 오늘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은 3가지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첫째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네, 제가 좀 내려가야 되겠네. 예수님 친절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대하실 때 보면은 친절하게 아주 기분 상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 주시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때는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게 버겁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아주 굉장히 거칠게 대하시는 거예요. 왜?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기 변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묶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실 때 늘 내가 할 얘기가 더 많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경험 못해. 어떤 상태든지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묻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오래된 환자, 38년 된 그 환자의 그 연약한 내면, 어두운 내면, 병든 내면을 아주 강하게 도전하시면서 그를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그로 하여금 행동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생각이 아니라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 속에 젖어 있어. 그저 머릿속으로만 환상을 가지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머릿속으로 너무도 많은 생각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은 이미 묶여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면 바로 이 환자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리는 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아멘 하고 일어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늘 이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38년 됐어요. 몸인지 바닥인지 모를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듣고 정말 그의 삶의 의욕을 다시 되살려서 아멘 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난 날이 언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지구로 말하면 일요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아니면 음성 앞에 섰을 때 아멘 하고 딱 결심하고 일어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나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눈을 좀 감아 봅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아멘 하고 외치며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아멘 하며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잘못된 환상만 쳐다보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된 기도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